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는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확인하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확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 맞죠? 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구원도 역시 우리가 경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죠. 맞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네. 단지 황재환 목사가 믿으라니까? 네. 그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네. 확인해야 내 삶에서 구원이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세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학자들, 유대인들이 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서는 다윗의 씨에서 나올 것이고 다윗이 태어났던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했다. 근데 이들이 알기에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얘기를 했던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니고데모 율법학자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서 그 사람을 판단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행동한 것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기 적혀 있어요. 50절부터 볼게요. 그중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죠? 첫 번째 말을 듣고, 두 번째는 그가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심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율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행한 걸 봐야 된다. 이것으로서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판결하는 두 가지 원칙은 말을 듣는 것, 또 하나는 행위를 아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율법을 판결하기 이전에 그 사람에게 변명할 기회를 줘야 돼요.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무엇을 행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51절에 보면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여기서 이 알기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 그 표현이 관찰하다, 경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율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를 갖다가 말을 들어보고 행위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체크해야 된다? 관찰하고 경험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관찰해 보고 경험해 봐야 그 사람이 진짜 율법을 어겼는가 어기지 않았는가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율법의 판결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관찰하고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받을 법을 주셨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키면 니네 구원받을 수 있어. 죄로부터 용서함 받을 수 있어. 이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갖다가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피 흘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걸 성취하신 거예요. 이를 통해 율법이 완성되었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는 구원으로 인도함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을 하셨고 그 율법의 완성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면 우리도 확인할 게 있어야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가? 그다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맞는가? 이러한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위를 우리가 관찰하고 경험하여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죄가 완전히 용서함 받는 용서가 있었는가? 진짜 예수 피로 내 죄가 용서 받았는가?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내 삶에 흐르는 저주의 원인이 예수 피로 끊어졌는가?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내 삶이 구원으로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행위로 습관처럼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확인하라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확인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 끝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절 끝날. 근데 우리가 7장이 시작될 때 초막절이 시작되면서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은 언제예요? 초막절인 거예요.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날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막 만나도 먹이시고 물도 먹이시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을 먹일 때의 사건을 갖다가 기억하게 합니다. 뭐냐면 목이 마르다고 그랬더니 이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기억을 해서 광야에서 인도함 받을 때를 생각을 해서 저기 샘물에서 물 떠다가 성전에다가 물을 붓는 이런 행위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서 생수에 대한 행위를 기념하고 있을 때의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끝날, 마지막 날. 네. 그런 사건을 갖다가 기념하는 의식을 행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37절.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구약에서 광야에서 먹였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하고 그 의식을 치르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먹이겠다라는 거예요. 니네 광야에서 먹었었지? 이제 내가 니들을 먹이겠다.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구약에 있었던 율법을 이제 내가 완성된 율법으로 너에게 먹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니네가 목말랐던 것은 육신적인 목마름이고 지금 너희들은 영적인 목마름으로 인해 살아가고 있다. 그 영적인 목마름을 내가 채워줄 건데 그 영적인 목마름의 생수가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근데 보세요. 가로 열고 이렇게 돼 있죠. 39절 끝부분에 말씀하신 것이라 하고서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이후에 성령을 부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데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이제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목마름을 채워줄 생수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근데 성령을 어떻게 주신다?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주신다.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로 죽으신 다음에 예수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지금 두 가지를 통해 확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실제로 이걸 주셨으니까 확인이 된 거죠. 예. 예수님의 이 말씀조차도 성경에 기록된 거. 아까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것도 이거 성경이 말씀하신 거야. 그거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후에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한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봐봐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거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준다고 그랬지? 봐봐라. 지금 두 가지가 됐잖아. 예전에 성경이 말한 거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십자가로서 그거 이루실 거잖아. 그 성령을 주셨잖아. 맞잖아. 율법의 완성되게 하심을 말씀과 십자가 행위를 통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해야 돼요. 이 말씀이 정말 맞나? 그 맞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행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지금 37절에서 39절 말씀만 보면 내 영혼이 목마를 때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를 부름으로 내 영혼의 목마름이 성령을 통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하지 않으니까 맨날 목마른 상태로만 있는 거예요. 맨날 안 되는 상태로만 있는 거예요. 맨날 갈급한 상태로만 있는 거예요. 아니요. 채워주신다고 했으면 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점을 확인하라. 두 번째는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40절 보세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판단 기준, 말, 행위 이걸로 딱 결정이 났는데 지금 무엇이 이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어요? 인간의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못 믿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했어요. 41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했지만 41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며 그쵸? 그리스도라고까지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막아버려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자,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온다고 안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호적 조사한다고 그래 갖고선 거기서 태어나셨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근데 얘네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성경을 알기는 알지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얘네가 알 수 있어요? 지금처럼 우리는 인터넷 검색하면 알지만 얘네는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완전하게 확인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고서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우리 어저께 예수가정학교에서 우리 아이들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너무 크시고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어마어마한 분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대신 하나님이 알려주는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거는 알고 있지만 정작 진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해 온 것들을 여러분들 너무 확신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가 경험한 거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난다.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 이건 맞죠? 맞아요? 근데 아까 우리 임재영 원사님하고 저랑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아이 오늘 날씨는 영하 10 도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은 몇 도라고 얘기하겠어요? 20 도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둘이 싸우는 거야. "아이 오늘 날씨는 10 도예요. 내가 봐서 알아." 근데 권사님은 저도 봐서 알아요. 20 도예요." 이러겠지. 뭐냐? 내가 틀릴 수 있음을 갖다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기준마다 다르잖아요. 예. 거기 날씨는 그런 거고 여기 날씨는 그런 거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10 도도 맞고 20 도도 맞죠. 그쵸? 뉴스에 나온 게 그대로죠. 근데 뭐예요?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문제가 지금 중국의 날씨는 몇 도인가요? 또 중국도 예. 권사님 계신 데하고 예. 우리 지금 세 분 계신 데가 날씨가 다 다를걸요? 그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이들도 역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걸 알지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위가 모두 다 사실이지만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지만 인간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교만으로 인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 판단이 언제라도 틀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지식이 사실일지라도 제가 지금 영하 10 도라고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틀린 거 아니잖아요. 사실일지라도 이 지식을 다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 어제 우리 예수가정학교에서 아이들과 배운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다음과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냈는데 이거 실수야 실수.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또 하나,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한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마지막, 불가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틀릴 수 있다 없다. 틀릴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틀릴 수 있음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십시오. 이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확인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할 세 번째, 무리의 힘을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르라. 우리가 보통 말을 따를 때는요, 어떤 의견을 따라갈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을 쫓아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모임은 서로 이해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생각이 틀리는데 모이진 않아요. 모이는 사람들끼리 당장 우리 아까 이기도님 잠깐 보였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당이. 예. 예.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럼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모이면 그 모임이 크면 클수록 이제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힘이 생기면은요. 이때부터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말이 진리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맞고 틀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잡아와라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못 잡아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정말 진리니까. 그래서 보세요.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야 니네 내가 잡아오라고 시켰더니 왜 안 잡아와? 그랬더니 46절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 잡아오려고 했는데요.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보세요. 지금 진리를 확인하고 있어요? 아니면 힘을 확인하고 있어요? 힘을 확인하고 있죠. 야, 우리 당에서는 그런 거 믿는 사람 없어. 그 사람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없어. 이 얘기하고 있죠. 힘의 논리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거죠. 잘못됐죠. 맞아요? 잘못됐나요? 예. 우리는요. 우리는 안 그러죠.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안 쫓아가죠. 맞나요? 내 생각대로 진리대로 행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보통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아 누가 그러던데. 아 저 사람이 그러던데. 아 내가 아는 잘 아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거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 중에 저주를 받을 자로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니들 이러다 큰일 나." 얘기했더니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의견을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은 두 가지로 판단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말씀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예. 분명히 니고데모가 인제 이 말을 함으로써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우리 당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 아니야." 그쵸? 분명히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것을 왜 얘기했을까요? 이게 진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니고데모가 이 반대를 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뭐 당에서 퇴출당하거나 무리에서 퇴출당하거나 뭐 연봉이 줄어들거나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불이익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이 일이 여러분들 불이익일까요? 아니죠. 손해 보는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사람들이 날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이 구원을 믿었기 때문에 이걸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구원과 세상의 힘 중에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우리가 고민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돈이죠, 돈. 세상이 가장 큰 힘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돈, 권력, 인기 뭐 이런 거잖아요. 이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민이 언제 해결되느냐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할 때 이 고민은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지. 돈 없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지. 돈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요. 예. 우리의 뭐 금과 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뭐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뭐 내 외모 뭐 이런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할 거 다른 게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돈이 얼마나 있고 내가 얼마나 잘 나가고 내가 얼마나 배웠고 이걸 확인할 필요 없어요. 가장 확인할 건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인가? 지금 이 삶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인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면 세상의 힘 앞에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내 삶에 행하시는 일 그걸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예수 이름으로 주시나 안 주시나 그걸 확인하십시오. 그리하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매일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구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내 구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나에게 확인시켜 달라고 성령이 확인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다음에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오늘 우리 성준이와 루아가 이제 사사 캠프에 갑니다. 오늘 날씨도 많이 춥고 하고 이번 주도 춥다고 하는데 사사 캠프 가운데 우리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 성준이와 루아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사 캠프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우리 성준이와 루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